받들어 공독했습니다. 말씀 제목은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려면,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해서 이제 정착하는 가운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로서의 구약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 우리의 인생의 성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열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꿋꿋이 핵심 질문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려면 어떤 태도를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좀 자세히 들어봅시다. 역사 이래에 하나님의 백성은 늘 어둠의 간교한 계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갖다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꼭 악한 것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또 막 얼음장을 놓기도 하고 그걸 이뤄가지 못하도록 계략을 꾸민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많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그렇지요. 신앙생활은 더해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기독도가 장막성을 떠나서 이제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고비고비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쫙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줘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당하는 모든 악한 괴계, 사탄의 계략 이것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 생활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탄이 고비고비 내가 이제는 될만하다 싶을 때는 또 요런 모양으로 찾아와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사방팔방으로 막 그냥 어려움이 막 찾아와서 혼쭐이 날 정도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잊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 뒤에 다시 평안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평생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드려진 성전을 죽은 날에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주님 이것이 내가 지어진 나의 성전입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멸류관이라 할 수 있어요. 멸류관. 그래서 찬송 중에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러잖아요. 멸류관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오면은 거기서 준비했다가 우리 머리에 씌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멸류관을 가져가서 바치면 그것을 또 우리 주님이 살펴보고 난 뒤에 됐다 하고 자 너가 써라 하고 씌우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멸류관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간 멸류관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주님이 내 머리에다가 그 멸류관을 씌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뭐하세? 드리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신앙생활에서의 성전 건축은 우리의 멸류관 같아요.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삶이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략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 시험이 없는 교회 없어요. 원래 다 이리저리 그들의 술수로
오늘 보니까 역경과 난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미리 와서 그쪽에서 들어와서 살던 그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로 귀환해가지고 돌아와도 그 없는 동안에 그 집에 그 땅에 들어와서 먼저 자리 깔고 살던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은 이제 그 땅의 주인이라고 찾아온 그 옛 주인들이 오니까 이거 싸울 수는 없고, 또 알고 보니까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고레스 칙령하고 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 살던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싸울 수는 없고, 그러냐고, 우리 같이 잘 지내자고 하면서 이제 이웃 사촌으로 지내려고 하는데, 막상 편하게 그런 거 내생 안 하고 살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 좀 보세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지낼 때는 괜찮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다른 오락을 하고 춤을 추고 하자 그러면 좋다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때서는 본색을 드러내서 방해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그게 이 모습과 똑같아요.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방해하고 막 어렵게 막 역경을 만들고 이제 난관에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혼돈을 헤쳐나갔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책동으로 혼미한 상황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나의 삶에는 안전하게만 하시고 편안하게만 하시고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이 세상 완전히 세상이 끝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계략이 와도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서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신앙생활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혹을. 근데 우리는 계속 나약한 상태에서 모든 어려운 건 없어지고 점점 애기같이 돼가지고 도와주세요. 난 힘없어요. 나는 건들면 나는 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릴 때는 귀여우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 사는 동안에 맨날 50년, 70년, 80년 신앙생활하는데도 날 그렇게 그냥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 질 수밖에 없는 어린애니까 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의 장수가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의 계략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의 장성한 대장부로 신앙의 대장부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그때까지는 처음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데 왕들이 몇 명이나 바뀌는 상황 속에 그때마다 막 이것들이 없는 듯 하다가 나타나가지고 또 세상에 이런 노래 있어요. 내 인생에 뭐를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얼마나 거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가다가 보면 슛 하려고 하면 갑자기 와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공을 뺏어가지는 않나.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태클을 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태클을 안 거는 인생은 없어요. 다 그때마다 손흥민처럼 싹 빠져가지고 슉 꼬린 듯이 일을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는 간교함을 꿰뚫어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봐야 돼요? 저들의 간교함을 꿰뚫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통찰력, 눈을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건 아니다, 이건 망한다 이래도 하나님이 저놈의 자식 저놈 이렇게 다뤄야겠고 다 하나님이 꿰뚫어 보셔요. 그 원인도 꿰뚫어 보지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눈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저거는 저게 약점이구나. 저런 모사를 꾸미는 놈이구나 하고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막 사기치면서 살랑방구 칠 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놈한테 넘어가. 그런데 얘가 왜 이러지? 딱 보면 요거 수작 부리려고 저러는구나. 이 눈에 다 보여. 할렐루야.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가지면 내게 욕심이 없어지면 사기꾼이 보여. 내가 욕심이 많으면 사기꾼이 안 보여.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때 내가 그 생각을 못하지 욕심이 있으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고 이 욕심을 벗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바라보는 눈에 정확한 게 반대를 보여요. 그러니까 목회를 막 억지로 부흥시켜가지고 성장시키겠다는 세상적 욕심 많은 사람들은 맨날 가서 돈 날려. 세미나 가서 돈 날리고 다 날려. 알아요? 그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적은 교회라도 진실하게 가는 목사님들은 안 당해. 그런데 그것도 없는 조금 남은 그 종잣돈마저도 한탕 해야지 뭐 하는 것처럼 도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거 해봐. 그래 한번 해보자 하다가 다 날려. 목회자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목사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데 눈 멀지 말고 빨리 부흥해야지. 우리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지. 얼마나 고생스러워. 전혀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마. 내가 이거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면 벌써 이 목회 집어치고 다른 짓 했어요. 장사를 하든지 가서 어디 다른 걸 하든지 직업을 선택했지. 절대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은 험한 뒤의 길 못 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꿰뚫어 봐야 돼요. 마귀가 나를 이런 식으로 약하니까 좀 약점 친다. 그러니까 늘 주의 성령 안에 살잖아. 그러면 간교함을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탄 마귀와 외부에서 공격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간교함을 꿰뚫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교회를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이거 꿰뚫어 보지 못하면 얻어맞으면서 왜 맞는지도 몰라. 태클을 거는데 어디서 태클이 오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귀환한 이들의 성전 건축에 대적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들도 제사를 드리겠다고 사탕 발림하면서 참여한다고 그래요. 딱 보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우리도 같이 제사 드리고 할 테니까 우리도 여기에 참여해줘요. 이놈들이 참여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요 목사님, 집 장로님들한테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회 와서 하는 짓이 초기에는 얼마나 사탕 발림으로 산 옮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 옮기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니까 저도 신학을 했어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례비 안 줘도 돼요. 생활이 넉넉하니까.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주일학교도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네. 두네. 직분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전도를 해오는데 자기들이 짜고 고수톱이야. 무슨 얘기야? 이미 아는데도 내가 이거 아는 사람인데 전도해 왔대. 알고 하면 생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지네들 팀들을 하나씩 끄집어갖고 전도한 것처럼 와갖고 쑥이 교회 앉히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장로님 하나를 목사님한테 들여박을 수 있는 장로님을 꼬드겨가지고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시켜요. 예? 분열시켜갖고 나중에 자기 세력들이 많고 돈도 있으니까 막 사람들 막
그러고 몰래 자기들의 그 단체에 데려가서 교육시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시뻘겋게 물이 들어요. 이 교회가. 그 신천지로.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니까 어느 날 뭘 하려고 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교인들 대다수가 그 장로와 새로 들어온 그 여자 전도사랑 그 장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한 3년, 4년 내에 교회를 확 뒤집어 놔가지고 뭐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올 때 들어온 목적이 뭔지 아세요? 어지럽히고 그것을 점령하려고 방법을 망하게 하려고. 이 공산주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언제 모르게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이 사회주의, 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나중엔 대통령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면 나라는 그냥 몽땅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으려 하는데 어떨 때 나는 그 처음에 누가 그런 얘기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요즘에 보니까 김현지 보고 내가 알았어. 김현지. 앞으로 보세요. 정확하게 그 사람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요? 그때 1급 공무원이에요. 최고 공무원인데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신원조회가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온 사람이요? 저쪽 바다 건너 저기 중국에서 왔든지 아니면 저 북한에서 왔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이제 그런 간교함은 우리가 처음에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백성들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그렇게 시작해요. 간교함을 꿰뚫어 봐야 돼요. 여기 연희들이요 어떤지 아세요?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쓰는 것을 가면을 벗겨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거 얼굴이 보니까 진짜 얼굴이 아닌데 이거 볼 수 있는 그렇다고 사람을 늘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바로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지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교한 말에 그 간교한 행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형이 아닌 내면의 그 거짓과 오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분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태도를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간교함을 꿰뚫어 봐야 된다. 예. 온전히 보존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공동체를 온전히 보존하려면 간교함을 꿰뚫어 봐요. 두 번째는 태도를 분명히 해요. 대적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끼어달라 그러면서 살랑방구 키니까 아니야. 이거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만 하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 도와주면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줘. 그렇게 해도 계속 끼어들어서 간섭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어지럽히려고. 이거 성전 못 지게 하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교회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마귀가 역사합니까? 건축을 위해 타협이나 야합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민족으로 우리가 하도록 우리를 보냈으니까 우리끼리만 할 테니까 여기 끼어들지 마라.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이 하면은 하나님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와 손 잡고는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 마귀는 언제든지 마귀를 끊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돈 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놈들 도와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아이고 가만히 나 그게 나중에 지가 조금 도와줘놓고 지가 다 했다 그러면서 다 삼켜먹는 게 마귀인데. 할렐루야. 반대와 적대, 마찰, 다툼을 각오하며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태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성전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거예요. 너그러운 게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 다 받아들여서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이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포용을 미덕으로 삼고 상대주의를 세련됨으로 포장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배척과 혐오는 피하되, 배척과 혐오는 피하되, 믿는 바를 분명히 표현하고 태도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초반부터 올 때부터 그냥 대충 그냥 문을 많이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그래 이렇게 이러면 나중에 태도를 분명히 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딱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업하면은 나중에 당해요. 돈 적게 벌어도 괜찮아. 근데 돈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상적으로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랑 같이 동업을 하잖아요. 나중에 돈을 벌리면 나중에 그놈들이 다 뺏어. 그래서 큰일 나요. 제 친구 하나 지금 여기 등촌제일교회에 있었던 우리 손진당 목사가 지금부터 30년 전이야. 어디야? 필리핀에다가 정말 강희호 목사님께서 돈을 많이 내줘가지고 그 초기에 거기에 필리핀에다가 정말 멋지게 성결대학교를 거기 성결신학대학교를 정말 캠퍼스를 그다음에 의사 부부야.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아주 고상하게 생겨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갑자기 욕심이 생기더니 필리핀은요, 그 지분이 51대 49까지는 괜찮아.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은 49고 그 필리핀 사람은 51이면 그 필리핀의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사진을 꾸릴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 사람들을 꺾어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믿거니 하고는 그 가족 식구들에게 그 절반 이상의 그 이사집 그를 가는 걸 줬는 거야. 그때 누가 그랬어? 그 위험해. 하지 마. 필리핀 사람들이 욕심 생기면 우리 다 자기네 거로 싹 바꿔버리고 우리가 이건 그냥 돈만 들이고 그놈들이 다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고 뭐라고 이게 막 눈을 안 들어. 나중에 보니까 그 쫓겨나갔다니까. 돈은 몇십억을 돈을 거기다 다 처박아 놓고는 그 필리핀 사람들이 다 욕심 부려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서부터 원칙을 세운 것들을 원칙대로 안 하고 사람을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믿거니 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꿋꿋이 의의 길로 가라. 예, 꿋꿋이 의의 길로 가야 돼요. 대적의 제안이 거절되냐. 이 대적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안 된다고 딱 끊으니까 그때서야 살랑살랑 하던 얼굴이 요렇게도 안 되니까 빨리 끝낼게요. 시계 보지 마세요. 꿋꿋이 있잖아요. 보세요. 살랑살랑 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법이 달라져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수 집사였다가 이제 장로를 되는 과정에 목사님이 저 사람은 조금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한 해 밑에 좀 쉬었다가 장로님 되는 게 좋겠다 하고 저한테도 옛날에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지 사람은 그냥 너무 웃자라 버리면 저 사람들은 안 되겠다. 한 해 좀 미루놓자. 동기들보다 한 해를 늦게 안수 집사인데 장로를 주겠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하니까 갑자기 그냥 막 교회에서 난리 버거지 치면서 시험 든 사람처럼 두뇌가 그렇게 움직이더래요. 나중에 보니면서 목사님 잘 보셨네요. 야, 그 사람 장로 세웠다가 나랑 교회 큰일 날 뻔했네요. 나 저 성격을 몰랐네. 저거를 못 참냐. 뭐 세상이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겸손하고 좋아. 그냥 온갖 시험을 다 해. 그러니까 목사님 벌써 알고 저렇게 당장 안 세웠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갈 때 이 대적들의 제안을 딱 할 때 안 된다 딱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불안을 조성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노골적으로 유업을 하고 성전을 방해합니다. 야, 여러분이 이 세상 똑같아 보니까 이 당시 에스라 시대 때 성전 짓는 그 과정을 보니까 인생의 모든 사람들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가 보존되려면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 원리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첫째가 시작. 간교함을 꿰뚫어 보라. 태도를 분명히 하라. 꿋꿋이 의의 길로 가라. 아멘. 결론 맺고 마치게요.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골적인 유혹과 회유로 물론 손쉬운 타협으로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아유, 타협하면 이런 어려움 없으니까 그냥 네 원하는 대로 해주지.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나. 주의 백성은 주의 기쁘신 뜻만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누가 신천지나 이단 통일교가 갖고 김명수 목사한테 어렵지 3억 내가 줄 테니까 우리도 여기 와서 같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함께 참여하자고 딱 돈을 줘요. 그러면 아이고 괜찮지 뭐 하고 받잖아요. 나 그냥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아닌 건 안 해요. 힘들어도 꼿꼿이 의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감수하고 인내심과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교회답게 온전히 보존하려면 시작. 교회답게 온전히 보존하려면 간교함을 통찰하고 의의 길을 가야 한다. 시작. 간교함을 통찰하고 의의 길을 가야 된다. 교회답게 온전히 보존하려면 간교함을 통찰하고 의의 길로 가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려면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사탄의 간교함과 세상의 간교함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우리는 꿋꿋이 의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고 이제 성전을 짓는 그 시점에 이제 그 이웃에 이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간교하게 이게 사탕발림으로 우리도 함께 참여하자고 파고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고 나가기 시작하니 이제 공격이 더 심화되고 더 어려워졌지만은 그러나 꿋꿋이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하면은 망하지만 깨끗한 물줄기를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